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밤에도 개택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계신 분도 보시고 눈에 담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오늘은 저 경기도 분들이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조미순 군사님도 오시고 저기 유찬호 집사가정은 저 맞지요? 제 눈이 흐릿하게 보여서 긴가 아닌가 합니다. 유찬호 집사가정도 수원에서 오고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 기도회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넓은 문으로 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편리하거나 순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죠. 협착하다는 말은 신약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번역할 때 여기서는 협착하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런 말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또 비슷한 뜻이에요. 우겨싸움을 당한다 그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협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고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그만큼 불편하다는 얘기이고 그만큼 고난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럽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그 길로 잘 가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는 왜 안 믿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안 믿어지는 게 맞아요. 그들의 눈에는 넓은 문이 좋거든요. 편리하잖아요.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그런 사실을 같은 맥락에서 늘 경고했습니다. 구약의 전체가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53장 3절에 보면 이처럼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고난당하는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에요. 고난의 종을 말합니다. 고난의 종.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52장 53장이에요. 먼저는 고난의 종은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멸시를 당한다. 또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는데 간고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나 고통을 말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을 것이다. 질고는 질병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배척했는지 마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았다 하고 말합니다. 얼굴을 가린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는 얘기지. 얼굴을 가려버리는 게 못 본 채 아니라고.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까? 어떤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는 것이 보여요. 누군지 알아요. 근데 못 본 채 하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외면이고 냉대지요. 그것은 멸시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누가 올 때 이렇게 피해갔느냐 하면은 문둥병자들이에요. 문둥병자들은 걸어가다가도 저마치 사람이 오면 자기가 부정하다고 외쳤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외쳐야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회피해 가겠어요. 혐오감을 느끼고 못 본 채하고 지나감을 당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런 부대접을 받으신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는 자들 말입니다. 환영을 받을까요? 존중과 대접을 받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알았을 때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안 좋게 여기고 조금 조롱한다고 해서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가르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자기 백성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이 불편해도 협착해도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어떤 태도로 들어가야 되는가? 가기 싫어서 귀찮으면서 그냥 나 어쩔 수 없이 간다. 조금 못마땅한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절망적인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아무런 의미도 보람도 없는 것처럼, 어떤 영광도 없는 것처럼, 어떤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러겠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가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지내야 되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어떤 태도로 지내야 되는지 말씀해 주는 것이 본문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요점은요, 핍박을 당할 때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담대하라.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비좁고 불편하고 환란이 있다고 해서 겁먹지 마라. 담대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담대한데 어느 정도 담대해야 되는가? 기쁘게 들어갈 정도로, 즐거워하면서 들어갈 정도로,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라. 이게 좁은 문을 들어가는 성도들이 지녀야 될 태도입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예요. 우리가 고난을 말할 때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당하고 사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안 당했을 뻔한 고난들,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지내야 되는가? 기쁘고 즐거워라 그랬어요. 기쁘고 즐거워. 고난받는 것을 기쁘고 즐거워라. 이것은요, 자기가 뭐를 실수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뭐 그래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런 태도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며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믿겠느냐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나머지 이 말의 이야기를 그것은 담대하라는 뜻이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 그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지녀야 될 고난에 대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본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했을까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미 죽어서 천당 간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을까요? 그들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싫고 박해가 두렵지만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잘 받아들이는데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아는 것이 큰 믿음이지요. 큰 믿음이에요. 아프지요. 힘들지요.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본성과는 너무 다르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난과 아픔을 받아들이는데 기쁘게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래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그래야 된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선지자들처럼. 본문은 팔복 가운데 8번째 복입니다. 팔복은 하나님 백성의 성품이에요. 의로운 성품 또는 복 있는 성품입니다. 이 8번째 복은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어요. 천국의 복이에요. 팔복의 복은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 복도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근데 여덟 번째 복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두 번째 복에서 일곱 번째 복까지 6개의 복이지요. 6개의 복도요. 사실은 천국과 깊이 관련된 복이에요. 천국에 관한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 말하는 땅이라든지 위로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의 복은 천국에 관한 복일지라도 이 세상 현세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도 그렇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복이에요. 근데 여덟 번째 복은 아닙니다.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천국은요 종말론적인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받을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종말론적인 복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복이에요. 그래서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박해를 받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미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을 받아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한 겁니다. 그들은 이미 박해를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은요, 천국을 복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바라야 됩니다. 복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어떻게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죽었겠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를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이 일어서셨다고 그랬어요. 불편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좁은 문으로 갈 때에 받는 이 모든 불편함, 이 모든 환난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래야 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그래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고난을 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박해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박해를 말해도 박해 받은 일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박해받는 나라에 자기 민족들로부터, 자기 정부와 사회로부터 박해받으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요. 그것을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고난과 박해를 다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사도들이 당했던 박해를 보며 겁을 먹을 만도 하지요.
아무 까닭이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갇히게 됐고 퇴장을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를 가만 매를 맞기도 하고 굶겨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돌로 쳐서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죽은 줄로 알고 내 던져버렸는데 죽지 않아서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며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요. 그들은요 그러다가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 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도 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집과 재산을 몰수로 당했고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지금 터키를 여행하는 경우에 한국 사람들도 그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 풍선 그 타고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타다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한국 사람도 하나 돌풍 만나서 2명이가 죽은 적이 있었죠. 그 동네가 어디냐면 갑바도기아라는 곳입니다. 갑바도기아에서는 당시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든지 전부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쫓겨가서 돌산에 살았는데 돌산에 돌 무더기를 쌓거나 돌 무덤을 파서 그 속에 살았다고 해요. 어떤 성도들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을 뺏겨도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에 가서 돌 무더기로 집을 짓고 이렇게 무덤처럼 쌓아놓고 거기에 숨어 사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걸리면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것을 뻔히 압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믿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었다가는 우리도 적구당할 수 있다. 뻔히 알았어요.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점점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박해를 받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아니요. 박해가 있다고 해도 더 무서운 박해를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믿게 하는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를 보세요. 로마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막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황제의 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결국 황제도 아쉬워서 전장에 나가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얼마나 아쉬웠으면 기도했겠어요. 돌아왔습니다. 이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를 믿고 로마에 기독교를 선포한 거예요. 박해가 있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요? 다 배반한다고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지요. 물론 배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도요? 아니요. 진짜로 믿을 사람만 믿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도 진짜로 믿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어떻게 즐거워하냐고요? 그들 보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랬다 그랬어요. 너희도 그래야 된다는 뜻이죠. 맞아요. 우리도 기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핍박을 받고 싶어도 핍박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다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저희가 클 때는 그랬습니다. 순교에 관한 얘기, 고난받는 얘기, 그 얘기를 늘 듣다 살다 보니까 저희 청년들끼리 하는 말이 나도 예수 믿다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다가 감옥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 우리는 다 그랬어요. 그런 말을.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청년들끼리 그런 말도 하곤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평안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박해가 없는 나라, 박해할 수가 없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담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껏 겪어봐야 몇 가지 불편한 것들 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미워한다? 미워하든지 말든지 그런 말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우리 교회 동영상을 이렇게 자꾸 올린 것을 누가 답글들을 다는 것 보면은 일리가 있는 말은요, 거의 없어요. 부정적인 답글을 다는 사람들 보면은 일리가 없는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들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괜찮아요?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좀 참아야 될 때는 있어요. 조금 손해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좀 져줘야 될 때도 참 좀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참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천국이 그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요, 그 시대 성도들보다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더 기쁘게 들어갈 수 있고 더 즐겁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좁을지라도 협착할지라도 이 박해가 없는 대한민국 살면서 받아봤자 박해를 얼마나 받겠어요? 별것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더 기쁘게 즐겁게 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그분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